역대하 16장 1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쳐서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사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말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순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백 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 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약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끝까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사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린 지 이제 36년이 되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그때 왕이었던 바하사라는 왕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제 라마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라마성을 이제 건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많은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정통성이 있는 그런 나라는 그래도 남유다니까 그 남유다 쪽으로 많이 왕래를 하면서 또 남유다에 속하고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바하사 왕이 라마성을 건축하고 이제 그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제 곳이겠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출입을 또 제어하고 또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라마성을 친 겁니다.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유다 왕, 이제 아사 왕이 이게 굉장히 거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곡간, 왕궁에 있는 곡간에 있는 은금을 다 긁어다가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로 떠나게 하라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이렇게 관계가 있었고 또 조약을 맺고 있는 그런 우방 관계였는데, 중간에 이제 은금을 주면서 이 관계를 깨뜨리고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을 해라. 그래서 라마성 짓는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실행하고 베나다스가 은금을 보냈는데, 베나다시 이제 그 은금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웬일인가? 어차피 그 베나닷 아람 왕은 뭐 어느 나라든 별로 그렇게 뭐 조약을 맺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베나닷이 볼 때는 남유다나 이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원수같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참에 잘 됐다고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바하사 왕이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지금 라마성 짓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사 왕이 라마성을 짓던 그 모든 제목들, 그러니까 모든 건축 자재들을 다 이렇게 실어다가
자기의 그런 게바성, 미스바성을 이제 건축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그 나라의 처한 위기를 내가 해결했다. 그래서 아마 백성들도 왕이시여 잘하셨습니다. 참 뛰어나십니다. 라는 칭찬을 많이 했겠죠. 자, 그렇게 위풍당당 이렇게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 왕 아사 왕에게 찾아가서 엄청난 그런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7절과 8절의 내용이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사 왕에게 찾아가서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전에는 당신 손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아람 왕이 당신에게 대적하고 그 아람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때 구스의 100만 군대하고 싸워서 룹 사람의 그런 대군과 싸워서 그때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수적 열쇠에 있는 당신을 구하신 거 아닙니까? 왜 그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자신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미쳤습니다. 선견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지만 역대 왕들은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 생각하고 그 말을 존중했지만 이상하게 모든 유다의 왕들 거의 대부분 왕들이 자기의 말년이 되면은 이렇게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해도 기분 나빠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사 왕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셔서 그 다음 해에 아사 왕이 발병이 생겨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치세 39년 때 발병이 생기고 치세 41년 때 되는 해 3년 동안 앓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이 중하나 12절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실망했던 아사 왕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냐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몸이 그렇게 병들어서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대단한 고집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41년째 되는데 결국에는 병 때문에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첫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맺음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사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은혜 처음 받았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처음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이게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존심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자기가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또 아름다운 외모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면은
자기의 그 자존감을 세워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아유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쁘다, 능력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행복함을 느끼죠.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다 이렇게 인생의 그 하락의 시기를 이제 겪잖아요. 나이를 드시면서. 그럴 때 신체도 약해지고 외모도 점점 이제 늙어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떠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하나 남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남는 거예요. 자존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좀 젊은 세대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은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맞다, 니들이 틀렸다 하면서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지 않았냐 하면서 이렇게 자존감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감 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지적하세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그래도 내가 인생을 아직 덜 살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또 연배가 많이 드신 분들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뭐 다 아는 건데 내가 이미 벌써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아사왕과 같이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때 마음이 딱 굳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마무리를 잘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끝내는 것, 끝내는데 아름답게 끝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유종의 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사의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늘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 잘못을 지적하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찾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말씀 들릴 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사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죠. 인생의 그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구스의 그 100만 군대가 찾아왔을 때 55만 정도 되는 그런 정말 적은 숫자, 물론 그 55만 그 자체는 큰 숫자지만 1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적받았다고 그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겸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누가 전했던 간에 하나님 말씀 들고 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냐가 이 왕보다 아마 젊었을 거예요. 분명히 젊었을 겁니다. 젊은 선지자가 와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똑바로 살아라. 왕이여 똑바로 정치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때 왕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면 엎드려야지. 그래 하나님이 이 젊은 종을 통하여 나한테 말씀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깝게 참 안타까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신앙생활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완고해지는 그런 모습들, 또 자존감을 부리고 자존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터인데, 오늘 그때마다 아사 왕의 이 이야기를 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때마다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항상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함께 같이 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많은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을 잘하면 끝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잘하지만 중간에 무너지고 끝에 가서는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처음에 겸손하였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완고해지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외골수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성품이고 죄악으로 비롯된 정말 본성이기에 하나님 참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찾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구하며 완고한 마음과 고집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 육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